추석에 성묘를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죠. 추석에 성묘를 하다 보면 가을이다 보니까 뱀에 물리거나 벌에 쏘이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묘객들을 위해서 곳곳에 이런 표지판들 많이 있습니다. 뱀, 벌 조심하라고 이렇게 성묘할 만한 그런 곳마다 표지판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을 성묘는 10월보다는 11월이 더 좋다. 11월에 해야 뱀과 벌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어로 노벤벌이라고 합니다. 좀 타이밍을 맞춰주세요. 일찍 뛰지 말고. 추석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묘를 하러 가서 부모님의 묘소를 볼 때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정서적으로 쓸쓸하고 그립고 또 보고 싶어서 슬프기도 하죠. 요즘은 그런 슬픔과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키기 위해서 임종을 앞두고 재치 있는 묘비명을 부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이크 좀 줄여주세요. 얼마 전 유명한 개그맨 전유성 씨가 별세하셨잖아요. 이 전유성 씨가 죽기 전에 이제 후배들이 병문안을 왔을 때 절친한 후배였던 남희석 씨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 그래요. 내가 죽으면 묘비에다가 이렇게 써줘라. 뭐라고 쓸까 했더니 주신 그 이야기가 묘비에다가 웃지 마. 너도 곧 와. 가면서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고 갔다. 제가 이 묘비명을 보는데 참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웃지 마, 너도 곧 온다.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울지 마, 너도 곧 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이걸 보면서 믿는 우리도 묘비명 하나쯤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시죠. 준비하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의 죽음을 슬퍼할 사람들에게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 좀 재치 있는 묘비명을 남긴다면 무엇을 남겨야 될까? 저는 이런 건 괜찮을 것 같아요. 기도하다 자빠졌네. 목사니까 설교하다 자빠졌네. 봉사하다 자빠졌네. 어떤 부모님은 이런 묘비명으로 많은 감동과 울림을 줬다고도 하는데요.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라.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질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지 않도록 이런 묘비명을 통해 따뜻한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나 이렇게까지 배려를 하고 재미있게, 때로는 감동적으로 묘비명을 남겨도 사랑하는 사람의 묘소 앞에서, 부모님의 묘소 앞에서 여전히 우리는 슬픔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이별의 아픔이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우리의 눈을, 시각을 교정해 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권면할 때 한 가지 강조했던 것이 죽음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죠.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에 관하여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것을 너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믿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죽음을 영원한 이별과 끝으로 받아들이고 슬퍼하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표현부터가 다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이 우리의 시각을 교정해주는 내용은 한번 따라 하시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8장 52절 이하를 보시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12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가 죽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통곡을 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장례식장에 가셔서는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노란 글씨 보시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죽은 것과 자는 것의 차이가 뭐죠? 우리 집에 보면은 그 죽은 듯이 자는 사람 꼭 하나쯤 있죠. 잘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듯이 자는 사람 보면 진짜 죽은 것 같은데 그래도 흔들어 깨우면 일어나죠. 잔다는 것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알죠.
그러니 지금 이 장례식장에서 통곡하는 사람들은 이 아이가 분명히 죽은 걸 알아요. 죽었다는 걸 안다는 건 이 아이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니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흔들면 일어날 거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비웃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부활신앙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불신자들의 관점은 우리가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죽은 사람은 반드시 살아난다라고 말하면 비웃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죽음인데 우리 주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차이라는 것은요, 우리 육신은 똑같아요. 죽음이 뭐죠? 우리 육신에서 뭐가 떠나가면은요, 영혼이 떠나가면 그때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우리의 육체 속에, 육신 속에 처음 영혼을 넣어주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것은 영혼이 떠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건데,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면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비웃었던 사람들 앞에 주님이 직접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5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고. 아멘. 영혼이 돌아와요. 수면 마취 해보신 적 있으시죠? 병원에서 내시경 할 때, 수면 마취 할 때 저는요 분명히 수면 마취를 했는데 마취가 안 돼요. 정신력이 강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아무리 이 마취액을 넣어도 선생님 이상해요, 마취가 안 돼요,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끝났어요,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마취가 안 됐는데 끝났답니다. 수면 마취 해보신 분들 다 그런 경험 있죠? 분명히 기억이 끊어졌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마취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간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우리가 정신이 잠깐 필름이 끊어져도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아직 영혼이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취가 깨면 살아납니다.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나요. 죽은 사람이 못 일어나는 것은 영혼이 떠나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라, 영혼이 돌아오면 죽은 사람도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죠. 우리에게는 죽음이지만 생명의 주인에게는 자는 것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가 말하는 부활의 개념이에요. 4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박해가 많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고통이 끝난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말로 천국이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시점에 이미 먼저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부모님은 먼저 돌아가셔서 지금 무덤에 묻혀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돌아가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이때 바울이 그들의 생각을 교정해주며 설명해줍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소멸된 것 같고 없어진 것 같고 흙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조금 전 말씀 띄워보세요. 주님께서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함께 데리고 오신다. 예수 안에서 먼저 잠든 분들, 먼저 이 땅을 떠나간 죽음을 경험한 분들, 주님께서 오실 때 깨워서 데리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별한 부모님들, 사랑하는 가족들, 주님이 깨워서 데리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하는 일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바울이 계속 설명합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먼저 잠드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이다. 왜? 주님이 그들의 영혼을 깨워서 데리고 오시면 먼저는 죽은 자들이 변화된 육체로 그 영혼이 들어가서 부활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이 부활한 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니 걱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 안에 잠든 자들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감격적인 재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음을 경험할 수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 설명하는 부활의 내용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나게 되냐면 재림의 신앙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왜요? 언제 부활하니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눈물이 끝이 나고 고통이 끝이 나고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가니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2000년 전에도 성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언제 오신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오늘 바울이 두 번째 진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가 모든 이단을 다 구별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확실한 거 하나는 주님이 언제 오신다, 예수님 언제 재림하신다, 비슷한 주장이라고 한다면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빠져나오세요. 그게 이단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한 가지는 그날은 예기치 않은 때 갑자기 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처럼 오신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도둑이 언제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대비도 못하는 거죠. 계속 읽어보시면 이 날은 우리에게 소망의 날이라 그랬죠. 다시 만나는 재회의 날, 감격의 날이라 그랬는데 문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다가오는 이 날이 두려움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고 절망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시죠. 혹시 부담스러우세요? 갑자기 주님이 오시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지만 그대에게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4절 5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예기치 않게 예고도 없이 갑자기 오신다 그랬어요. 도둑처럼.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그날이 갑자기 와도 놀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도둑같이 오지 않는답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분명히 갑자기 도둑처럼 오실 텐데 우리는 주님 오셨어요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을 맞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 써 있는 그대로 설명하자면 옆 사람에게 인사해 줍시다. 그대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만약에 마치고 제가 갑자기 예고도 없이 누구를 할까요? 이 중에 있는 아무에게나 집사님 제가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신방을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한다면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어요. 곤란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금 목사님 오시면 안 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좀 당황스럽기는 해도 목사님 오세요, 흔쾌히 오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이죠? 평소에 청소를 깨끗하게 잘 해놓고 언제 목사님이 오셔도 전혀 부끄러울 게 없는 분들은 오라고 하겠죠. 군대에서 내무반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각도 딱 잡아놨는데 갑자기 당직사관이 불시 점검을 한다. 불안하겠어요? 기쁘겠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거죠. 칭찬받을 소망이 있는 거죠. 준비가 되어 있으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낮에 속하여 산다는 것, 우리가 늘 깨어 있다는 것, 우리가 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이 세상의 쾌락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 주님은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다, 이것을 늘 준비하고 깨어 있는 사람, 사랑과 선행으로 늘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 두려울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옆 사람 보면 표정이 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좀 두려운 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아직 내가 준비를 잘 못했다는 거죠. 아직 주님의 재림이 지금 당장 오면 부담스럽다는 거죠. 주님 맞을 준비가 안 됐고 내가 아직 어둠에 속해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준비를 못했더라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주님, 명절 연휴지만 주님이 오늘 오셔도 문제 없게끔 내가 깨어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 다시 오실 소망을 가지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깨어 있겠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있다,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해 있다. 이 말은 이 세상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지도 않고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어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니는 어둠의 영을 방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둑이 언제 올지는 몰라도 우리가 늘 깨어서 방비하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재림에 대한 권면은 결론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기까지 하면 모든 내용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꼭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내가 깨어있는 것만이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모습인가? 우리가 조금만 적용점을 달리해서 한 가지 말씀만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이 패전국이었죠. 독일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금액의 전쟁 배상금을 물어내야 됐습니다. 국가 경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영토도 조각조각 완전히 걸레 조각처럼 다 나뉘어져 가지고 나라가 국가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끔 완전히 무너졌을 때 당시 독일 국민들이 큰 분노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히틀러라는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어떻게 이 나치라는 정당은 원래 아주 작은 군소 정당이었는데 어떻게 순식간에 독일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었는가? 이 독일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이용했던 거예요. 이때 히틀러가 내세운 게 민족주의입니다. 우리 독일 국민들은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 그렇게 못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민족주의를 가지고요 이 전쟁 배상 조약을 다 깨뜨리고 갑자기 군비를 막 늘리면서 팽창주의 정책을 폈어요. 이때 독일 국민들이 열광하면서 그래, 저 히틀러와 함께라면 우리 독일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 나라가 급속도로 회복을 하면서 군사력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굉장히 불안하죠. 세계대전을 한번 일으켰던 나라가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독일인은 위대하다라고 하면서 막 군사력을 키우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당시 이 독일의 이 광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주변 모든 나라들이 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언제일지는 몰라도 저놈들이 분명히 전쟁을 다시 일으킬 거다. 저 심상치가 않다. 저 히틀러가 하는 걸 보면 금방이라도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언제인지를 몰라서 문제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었을 때 독일 바로 옆 나라인 프랑스의 국방부 장관이 앙드레 마지노라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뭘 주장했냐면 우리나라는 독일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이 국경선을 요새화해야 된다. 독일이 금방이라도 쳐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새를 만들자. 독일과 국경을 맞댄 길이가 750km나 되는데 이 750km나 되는 긴 국경선을 요새벽으로 막자고 하고 10년에 걸쳐 그 공사를 했어요. 물론 이 앙드레 마지노는 그 주장을 하고 건축을 시작을 했지만 3년 만에 죽는 바람에 완성을 못 보고 죽었지만 처음 시작한 사람이 앙드레 마지노였기 때문에 이 요새의 이름을 마지노 요새, 마지노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노 요새 사진 한번 보시면은요, 적군이 볼 때는 조그만한 포탑 하나만, 뚜껑 하나만 올라와 있는 정도로 보여요. 산 비탈 같은데. 근데 그 속을 보면은요, 1000명 이상의 병력을 수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요새입니다. 지하를 얼마나 깊이 팠는지 탱크가 들어갈 정도였다 그래요. 그 안에 1000명 이상의 병력이 셀 수 없는 포탄들을 엘리베이터로 위로 올려면서 저 난공불락 요새가 쉴 새 없이 포를 쏘니까 적군이 접근도 하기 전에 어디서 쏘는지도 모르고 다 괴멸이 되는, 말 그대로 천연의 저 요새를요 5km마다 하나씩을 지었습니다. 5km마다. 그러니까 750m 이 길이에 150개의 요새가, 문제는 그 요새가 또 지하 터널로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 쳐들어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마지노선 하면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최후의 보루,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저거를 프랑스가 만든 거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도 저런 철통 방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정욕이나 탐심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취하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그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깨어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 깨어있는 우리가 바로 마지노선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죠. 그대가 바로 마지노선입니다. 그대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다 이 내용을 알아요.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재림하신다. 언제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깨어있자, 지키자, 방어하자, 우리의 믿음을 지키자, 깨어있어요. 그럼 우리가 마지노 요새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럼 실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이 마지노 요새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히틀러가 여기를 넘었을까요? 못 넘었을까요? 잘 어려우세요? 못 넘었어요. 못 넘었는데 프랑스는 독일이 침공을 시작한 지 6주 만에 함락이 됩니다. 6주밖에 안 걸렸어요. 아니 그럼 마지노 요새가 무너졌냐? 아니요, 150개 중에 1개밖에 안 부서졌어요. 그럼 히틀러가 어떻게 넘어왔느냐?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마지노선이거든요. 마지노선이 안 깔린 벨기에를 넘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깔기는 깔았는데 벨기에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원래는 저거를 벨기에 국경까지 다 두를 계획이었는데 벨기에가 그러면 니들만 살고 우리는 죽으라는 얘기냐? 같이 공조하자 해가지고 저쪽을 좀 약하게 느슨하게 하고 독일과 직접 국경을 댄 자리만 저렇게 촘촘하게 깔은 거거든요. 그랬더니 약한 데를 뚫고 넘어와서 저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만든 요새가 무용지물이 돼버렸죠. 그래서 마지노선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최후의 보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것을 또 마지노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오늘 우리의 부활 신앙이, 우리의 재림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도요,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볼 때 내가 지켜가는 그 신앙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우리의 재림신앙, 부활신앙은 죽음의 절망을 이기게 합니다. 현실의 고통도 견디게 합니다. 우리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방어막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만의 요새로 삼는다면 그것은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명절을 지날 때 나는 불신자들과 달라. 나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어. 나는 진리의 빛 가운데 행하고 있어.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이 가정 안에 같이 있을 때 그런 갈등이들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입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막 비난하죠. 조상도 모르는 놈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진리를 알지 못하는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간에 갈등의 골이 깊어져요. 우리가 정말 이 처신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제사를 지내는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마음속으로 무시하는 거죠. 경멸하는 거죠. 나 혼자 고고하게 신앙을 지키면, 내가 빛의 자리를 지키면 그것이 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마지노선이에요.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빛의 사명은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이유를 아직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너무나 잘 알려진 재림의 본문 중에서 9절이 굉장히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9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다. 아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심은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독특한 단어를 쓰셨는데 원어로 성경에 몇 번 쓰이지 않은 단어인데 우리를 거기 두셨다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우리를 거기 놓으셨다. 우리를 가정에 세우셨다. 우리를 직장에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를 세우신 이유가 우리를 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 믿는 자로 세우셨구나,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은요, 우리를 세우셨다 할 때는 분명히 1인칭 복수거든요. 우리니까. 그런데 이 동사는 3인칭을 썼어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직역을 한다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자로 세우신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건 이미 받은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나 말고 믿지 않는 가족을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주신 것은 나 한 사람 구원받으라고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나를 우리 가정의 등불로 세우셨다. 나를 우리 가정, 모든 가족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길잡이로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왜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는 가족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 가족들 구원하라고 우리를 빛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구원을 위해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바리케이트를 겹겹이 치고 나한테 제사하라고 하지 마세요, 제사 음식 차리라고 하지 마세요, 절하라고 하지 마세요. 물론 안 해야겠죠.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하지만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겹겹이 바리케이트를 치고 내 신앙 터치하지 말라고 싸우는 그런 마지노선이 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 하나 지키면 됐으니 당신들은 어차피 내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싸우는 거죠.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믿음만 지키기 위해 급급한, 그러다가 결국 가정 구원을 놓쳐버리고 우회에서 적이 침투해 들어오는 무용지물 마지노선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우리 가정을 정말 두루는, 우리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인가? 오늘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 재림신앙,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이 믿음은 우리 가정 구원을 이루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겨우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가정 구원에는 무용지물인 나만의 요새입니까? 어떻게 내가 가진 이 신앙이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오늘 본문 11절과 4장 18절을 같이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는 자꾸 교리적인 부분에만 집중을 해요. 4장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고 5장은 재림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지식적으로 그래, 우리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어, 부활할 수 있어,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영원에 들어갈 거야,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데요, 이것이 우리 안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이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늘 냉소적일 수밖에 없어요. 자꾸 제사를 강요한다, 자꾸 내 믿음을 무시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림신앙,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도록 아주 필수적인 권면을 끝마다 붙여주셨어요.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신 후에도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서로를 위로하라. 아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후에도 그러므로 이 재림의 신앙, 우리의 소망으로 서로 권면해라, 서로 덕을 세워라. 여기에 이번 명절 동안 우리가 나의 신앙만을 지키는 무용지물인 요새가 될 것인가, 우리 가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의 묘소에서 슬퍼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위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기독교의 지식 가지고 부모님 여기 있어, 여기 있다고 울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슬퍼서 우는데 위로하라 그랬어요. 위로하라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빛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을 아무리 가르친다고 설득이 되겠습니까? 위로를 통해 복음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하고 섬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소망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의 이별이 견딜 수 없는 슬픔이, 물론 우리도 슬프지만 우리보다 몇 배는 더 슬플 거예요. 왜요? 영원히 끝이라는 절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위로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끝이 아닙니다.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해도 내가 가진 소망에 대해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섬김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 집에서 목숨 걸고 싸워요.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제사는 우상 숭배다. 무덤에 절은 왜 하냐? 핏대를 세우며 싸워봐도 그 싸움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우상 숭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무덤에 절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위로와 권면으로 내가 섬길 수 있는 부분은 섬기는 거죠. 제사상을 차리는데 음식장만을 하는데 나는 기독교이니까 음식장만 못한다. 이게 지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들 화합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 만드는 거 좀 거들었다고 너는 우상제물 만들었으니까 너는 지옥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 유대인처럼 되었고 이방인을 얻기 위해 이방인처럼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내가 알고 있는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들의 마음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마다 가족끼리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에는 재산 문제예요. 가족들끼리 의가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시거나 돌아가셨거나 그 물질을 가지고요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영혼의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최고죠. 그 돈을 위해서는 형제간의 의도 끊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아주 잠시 살아갈 뿐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양보할 수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평안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갖지 못한 소망을 가진 우리가 더 대범해진다면, 소망의 크기에 비례한 그릇을 가지고 있는다면 싸울 일도 안 싸우게 되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는 우리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고,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얻게 되었을 때 그 통로로 복음이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힘든 일 서로 하기 싫어서 미루지 마시고,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세요. 또 미루려고 음식장만 하고 뒷정리하고 하기 싫어서 미루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소망이 사람들이 볼 때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데 예수쟁이들 교회만 다니지 나나 자기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으니 무슨 거기에 신선함을 느끼고 도전을 받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달라야죠. 우리는 재림신앙,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마지노선 최후의 보루 호소인들이에요. 하나도 못 지키는데,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는 완전히 무용지물인, 내가 그렇게 틈을 많이 내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다 잃어버리면서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그게 더 역효과가 나겠죠. 교회 다니면 저렇게 욕심쟁이가 되나 봐, 교회 다니면 저렇게 자기밖에 모르나 봐. 이게 무용지물 신앙입니다. 나 혼자 아무리 재림신앙, 부활신앙 가지고 있어야 누가 거기에 코웃음이나 안 치면 다행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가족을 건져내는, 가족을 구원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그대가 마지노선입니다. 그대가 최후의 보루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명절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가면 거기서 진짜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될 시간인 거예요. 더 많이 섬기시고, 더 많이 양보하시고, 더 많이 희생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 그들이 궁금해할 수 있도록 빛의 사명을 다하시기를,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최후의 보루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 오래 살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단해야 됩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되었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싸우고 다투며 내 몫을 챙기기 위해 욕심부리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소망으로 저들의 영혼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섬기는 삶을 살 것인가?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 되어 살리라. 우리 가족들을 떠올리며 찬양하죠.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향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고백합시다.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몰라
이웃들을 섬기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낮아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2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가정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충성하십시오.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나의 남은 생애는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전도자가 되십시오.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견고하게 지켜왔던 나의 신앙이 어쩌면 나 혼자만을 위한 요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데는 무용지물이지 않았는지, 그런 마지노선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우신 목적과 이유가 우리의 구원은 당연하고요, 내 옆에 있는 그가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가정의 마지노선으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나를 통해 끊임없이 복이 흘러가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의 것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무용지물인 요새가 될 것인가? 가족을 구원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유익을 위해 고집 부리고 자존심 내세우고 싸우는 그런 명절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믿는 가족이든 믿지 않는 가족이든 내 안에 있는 관용을 보여주고 내 안에 있는 사랑과 섬김으로, 희생으로, 낮아짐으로 내가 가진 소망이 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 그가 더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섬기는 명절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